반갑습니다. 성안 이육교회 가끔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도 있고. 한기진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삶이 그 목자 같은 삶을 하고 계시기에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쁩니다. 일정이 있어도 다 바꾸고 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십계명에 되어 있죠. 그 신약에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부딪히게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어도 나이가 있어도 들어도 그러한 근심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근심이 더 늘 수도 있어요. 그에 걱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 근심과 걱정 없이 이게 평탄하고 샬롬,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구보다도 또 그러한 깊은 고뇌에 빠지게도 되죠. 왜 그렇게 될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육신의 그 고된 신앙 훈련을 받으면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해봤으나 대부분 거의 전부죠.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육신의 고된 신앙 훈련을 가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3년 동안 지쳐서 배우고 익혔으니까 어떤 자세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고별 강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설교를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바로 빌라도 옥전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길을 가시게 됩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죽음. 그리고 떠난다고 하셨어요. 죽는다, 떠난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그렇게 되지만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많은 정보도 얻게 되고 그러죠.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 자존심에 상한 문제예요. 아시죠?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즉답을 하시죠. 반박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네개 복음서에 전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다음날 새벽에. 자,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더 근심하게 되죠. 우리 제자들의 대장이 또 그렇게 무한을 당하고 그런 식의 진행이라고 하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러죠. 여기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왜 가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모르면 더 불안하게 됩니다. 둘째로 제자들에게 세속적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좌우편에서 한 자리 한다.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 갖고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서 죽는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 모델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 셋째는 뭡니까? 자신들이 고아와 같이 버림받는다는 그 고독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프면 500의 기적도 있죠. 전부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피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성경은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줄거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근심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절 앞부분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돌려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근심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전체 제자들이죠. 근심은 불안이나 내적 혼란,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불안한 감정을 가서 조절하고 추스르라, 그런 명령이죠. 자, 제자들은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고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겁니다. 불안에 아주 심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지척해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계시의 말씀도 듣고 그래요.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1절 보면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다시 또 하나님 지시받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도와주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죠. 보험서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 이름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나중에 정리가 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 신앙이에요. 지금 제자가 돼서 3년 공부했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유일신이고 십계명이고 이런 거는 다 습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인의 우리들 예배드리는 수준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나는 안다. 이 상황에서 너희는 나도 믿으라.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구절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셔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쭉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죠? 그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근심하고 왜 근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이 실현될 것이니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믿음이죠. 믿으라. 믿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자, 1절에서 믿으라는 명령어가 2번 반복됩니다. 믿으니 믿으라. 신뢰하다라는 뜻인데 신앙생활은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인도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따라하고 그래요. 잘못하면 또 혼나기도 하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자신을 맡기는 거다. 이러한 가정을 보여주기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선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먼저냐, 믿음이 완성돼야 하나님 선택한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 택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죠. 아브라함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틴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선택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게 되는데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매번 하나님 말씀에 회의를 갖고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혼나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매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못한 행동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이끌어가게 되죠. 25년, 무려 25년. 왜냐하면 고대 족장 세계에서 후계자라는 것은 그게 거의 전부예요. 족장의 후계자가 없으면은 그 부족민들은 전부 다른 민족, 다른 부족의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이삭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115세 때쯤 되죠.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거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그 세상에서 많은 소원이 있죠.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면 근심이 해결될까요? 작은 소원도 있고 큰 소원도 있고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죠.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죠. 머니. 이 돈을 많이 벌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돈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우리 SK 최태원 회장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 몰라도 온갖 세상 권위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자,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면 근심이 해결이 될까요? 대통령도이죠. 대통령 되기 전에 근심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이제 해방되는 게 아니죠. 더 근심하게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자, 결국 소원이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만이 있게 돼요. 왜 그런 건 나이가 없을까? 근데 이루어지고 나면 더욱더 불안이 지키려고 하는 불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불안. 그래서 세상사에서 소원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의 종류만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거처가 하늘에 예비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2절 앞부분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서 집은 그 헬라어인데 거처라는 뜻이에요. 장소적 의미.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나 일반적으로서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한자어로 천국이죠.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도 나오겠죠. 자, 하늘나라의 거처는 여기서 장소 개념이죠. 장소 개념이란 뭡니까?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요셉과 마리아죠. 갑자기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 한참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죠.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2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때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 나라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의인한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아버지 집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죠. 미래. 자, 2절에 거할 곳이라고 했죠. 이 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원적으로 보면 머물다. 그게 방이죠. 이 영어 성경은 룸으로 번역했어요. 룸이라 하면 현대어 번역이라 대부분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제자들의 방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룸, 거처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아시죠? 킹제임스 성경이 16세기에 그 당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큰 변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거할 곳을 맨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복음성가에 나는 하늘에 맨션이 있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근데 사실 맨션을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맨션을 화려한 주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영어가 시대별로 이 어원이 설명하는 범위가 바뀌기도 해요. 어원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래됐으니까 무조건 옳다 이런 건 또 맞지를 않아요. 물론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의 방에 있는 방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럴 때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누구의 방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간증할 때. 간혹 저도 간증 집에서 듣기도 했고, 그거는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문자 그대로 거처, 룸, 거주하는 장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단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할 집이 없다. 집이 없다. 마땅한 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세상에는 근심 없이 살만한 거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세상에 영원히 살 듯이 온갖 욕심 다 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과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셋째, 그리스도인의 거처를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십니다. 2절 후반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중요한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처라는 건 거처한 장소.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준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가노니, 이 간다는 거예요. 원적으로 보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나라로 가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똑바로 그 단어를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 주어가 내가죠. 예수님 내가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 직접 하시는 그런 거를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부속사적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죠. 양축이 십자가 중심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인에서 거처가 예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나 사도의 그렇게 기록에 남긴 서신서에 의해서 그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제3승전에 갔다 왔다 그러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히브리어에 그 단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어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설명 안 했는데 어떻게 경험적으로 갔다 온 것을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신다는 사상입니다. 앞서가신다. 신학에 여러 번 나오게 돼요. 예컨대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방식이죠.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앞서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프로드로모스죠. 헬라어 프로드로모스.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드로모스라는 것은 앞에서 달린다, 선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당시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로 전해 내려옵니다. 하나는 로마 군대죠.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선발대가 있고 본대가 있어요. 이 선발대를 프로도이모스라고 했어요. 그 다른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항구. 그 당시 예수님 사역 당시 3대 항구죠. 3대 도시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곳에 곡식을 실은 큰 배가 오고 굉장히 큰 무역합니다. 근데 배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작은 보트가 큰 배를 앞에서 이끌어준다. 그 배를 프로드로모스라고 불렀다 합니다. 예수님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뜻을 히브리서 6장 20절에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그것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앞서가서 괜히 하신 게 아니고 괜히 비교한 게 아니고 앞서가서입니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넷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이 3절이죠. 3절. 거기 모니터에 딱 떠 있으니까 좋으네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신 후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절차와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궁금하죠? 이걸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그 자칭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일은 그럼 언제 끝나는가? 그렇죠? 다양한 해석이 많아요. 2000년 동안 그 무지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재림하실 때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사상과 설교에서 이 재림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 초창기에는 재림이라든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고 지향점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본적인 건 뭡니까? 성경에 설명한 이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정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현재 살아가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는 역사의 단위에 속해 있죠. 이 역사는 어떤 지점이나 그 정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점은 어디를 정하느냐의 문제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역사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역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은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떠나시는 것은 복음서에서 이루어졌죠. 이거 초림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죠. 재림이죠. 계시록에 여러 번 설명 잘 되어 있죠. 자, 당시 제자들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슬픈 일이죠. 고아가 같이 남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영원히 살 소망이 있게 또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종말론이죠. 종말론. 그런데 가장 쉽게 설명하셨어요. 종말의 현장은 세상이 끝나는 때 시작이 된다고 우리 신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말이 시작되기 전에 단계로서 예수님의 초림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현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고 있다는 것은 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를 세상 끝자락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얼마나 설명을 자세히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될까 말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철학적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그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기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고 나쁜 거 반맛이 있어도 나중에 기억되는 건 나쁜 것만 기억이 돼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바꿀 수가 있을까? 왜 이런 거죠? 이 어려운 난제가 발생해서 당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라.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죠. 근심하지 않을 방법,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종교개혁 때부터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늘 이 시간에 솔라 피데라만 여러분이 배워도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요? 무엇을 믿는가요?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의 거처를 이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까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 끝에 있는 본향입니다. 본래 고향. 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래 고향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하늘나라의 거처를 소유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근심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적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